사랑받는 사람만 사랑 알도다.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 주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가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주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내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되게 아는 자에게
시간이 됐으므로 2023년 4월 19일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함께 예배를 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려주세. 사람이 누구세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의 갈 길은 그저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안문하고 언약하시니 하늘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에는 예배를 대표로 해서 김경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저희들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대는 너무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왜 그범했습니까? 깨달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우는 사자같이 아버지와 삼키저를 찾으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와 삼키려고 아버지의 쓰고 심성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북한 핵은 안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주사파 아버지와 척결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한국 복음을 통일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가운데 있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혈기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아버지와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의 아버지와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공산주의 주사파는 아버지와 가진 계기를 가지고 악한 아버지와 영들이 아버지 역사의 한가운데 있사오니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가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아버지와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전 소리교회를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말씀이 싸우니 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싸우니 저희를 썩어진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즉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싸우니 저희들 아버지여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이 싸우니 만민이 기도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천 소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아버지여 약하고 아버지여 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애쓰고 힘쓴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찬양도 더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가운데 있습니다. 유튜브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천 아버지의 자유마을 대표로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협력가를 붙여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일을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싸우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사고 십자가 군병같이 아버지와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아버지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사자들 앞에 꼼짝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의 아버지와 자녀들이야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너희는 아버지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이 싸우니 소금이 아버지의 맛을 잃으면 아버지 아마 쓸데없다 발에 밟힐 뿐이라 말씀이 싸우니 아버지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싸우니 절대로 아버지와 자르나 이르나 치우치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는 자라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냐고 겸손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나며 저희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주여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3일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셔 자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돌교에서 평신도로 믿음 생활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개윤정이가 이 시편 1편서부터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외우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도전을 해봤지만은 참 나이 탓인지는 몰라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못 외우는 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외워본 하나님의 말씀이니 웬만하면 외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고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참 아름다운 시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본 시의 배경은 평화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통치 후기 즉 모든 역경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든 평화의 시기에 기록되고 읊은 시 같아요. 그래서 본 시는 간절한 기도보다는 감사로 가득 차 있어서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 지극한 평안을 누리는 삶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다 보니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됐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능률을 떨어지게 하고 피서를 재촉하고 이제 그러는 시절이 곧 옵니다. 현대인은 내조와 함께 여행과 휴식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휴식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일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또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로 조건입니다. 근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문제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G2 국가로서 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1년에 6개월을만 일하고 6개월은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간다든가 해가지고 6개월을 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마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안산 주님의 교회에서 자유마을 대회를 하는데 아마 안산 시민들이 다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러면서 그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자유마을을 피하려고 태극기를 미국기와 한국기를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주사파 청교도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옛날 어려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 똥개야 치서라 열차는 달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기차가 칙칙폭폭 기차라서 느리기도 느렸어요. 그런데 그 기찻길 옆에는 개들이 그냥 열차만 지나가면 막 짖습니다. 짖는데 개들이 짖는다고 열차가 가다가 서는 법은 없어요. 서는 법은 없고 열차는 계속 칙칙폭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간첩에 그냥 북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애국 시민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매일같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옵니다. 주사파 지금 북한의 지형을 받아가지고 5월 2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2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5월 2일 날 그 주사파 민주당 모든 정규적 팀들이 윤 대통령님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그런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4월 29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에 모여 가지고 선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불교인, 천주교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이번만큼만 하나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선제 이렇게 집회를 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29일은 이승만 광장으로 우리가 국민대회를 하러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조나단 목사님만 맞지 않고 한 사람이 10명 이상 100명을 이렇게 소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월 29일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4월 29일 선제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네요. 열흘 남았는데 29일 날은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통일을 이루고 주사파 척결을 이룰 수 있는 국민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된 평안과 휴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본문은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편
하나님을 목자라고 뚜렷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최적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아멘. 2절에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은 이제 그런 애가 없지만은 우리가 어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쉴 만한 것은 푸른 풀밭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풀밭에 무조건 우리는 앉아서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잔대에서 오는 무슨 병이 있다 해가지고 푸른 풀밭 같은데 이렇게 누우며 쉴 만한 그런 장소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기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사회도 그렇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데 앉아서 뒹굴고 놀고 흙을 집어먹고 그냥 토가 그냥 이만큼 쫙 나오면 그냥 흥하고 그냥 소매에다가 그냥 이렇게 닦고 했는데도 병이 하나도 없고 진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어떻게 무슨 병이 걸릴까 무슨 병이 무섭다는 등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받고 예방주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탄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래요. 1985년도에 예수를 묻고 지금껏 참 한쪽이 못 쓰는 이렇게 이런 중풍병이 오기 전에는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믿음이 모든 걸 이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는 병이라는 모든 병이 나한테는 근접도 못할 거다 하고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근접도 못하고 다 이렇게 그런 건강을 주더라고요.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다가 2016년도 7월 22일 날 그 건강했던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는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건강에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무슨 그런 게 올까 하고 그렇게 건강에 자만했던 데가 같아요. 난 것 같아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는데도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혈압약을 안 먹고 버텼는데 결국은 혈압으로 인해서 뇌병변을 이렇게 맞게 됐는데 의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사들도 그렇게 자격이 되니까 의사의 자격을 줘가지고 의사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그런 건강입니다. 그 건강을 한 번 잃으니까 건강 하나만 내 몸에 있는 건강만 잃은 게 아니고 전부를 다 잃는 거예요. 전부 모든 걸 다 잃는. 그래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얘기지만은 건강은 건강할 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건강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전부를 잃으니까 전부를 잃기 전에
건강할 때 조심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게 하고 가지 못할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인 걸 분명히 믿어요. 얼마나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이제 조금 오른쪽 편마비다 보니까 이쪽 계단에 올라갈 때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오르막길 길에는 아픈 쪽 다리를 먼저 얹어놓고 멀쩡한 다리가 따라 붙어줘야 해요.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반대입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아픈 다리가 먼저 내려가면은 다리가 꼬부라지들 안 해가지고 빳빳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건강한 다리, 멀쩡한 다리가 먼저 내려가고 아픈 다리가 끌려가라. 그런데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은 아픈 다리, 오른 다리부터 올려놓고 왼쪽 멀쩡한 다리를 끌어올려서 한 칸씩 올라가야 하는데 바로 그냥 2칸씩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위험을 느낍니다. 어느 때 위험을 느끼냐면은 오른 다리를 올려놓고 왼쪽 멀쩡한 다리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뒤로 그냥 이렇게 쓰러질 듯 하는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쓰러지려고 할 때 쓰러지면은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가지고 그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데 아픈 다리, 오른 다리가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서 있을 때 왼쪽 다리 멀쩡한 다리를 올려야 하는데 오른 다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발바닥 반 이상이 안 뒤진 상황에서 멀쩡한 다리, 왼 다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몸이 뒤로 넘어가요. 잘못하면. 그런 위험을 몇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대로 내가 그런 계단에 오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그런 위험한 계단에 오를 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를 끼치지 않고 건져준다 이거죠.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지켜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지팡이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팡이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느낄 적에 뒤로 넘어가려고 할 적에 내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등 뒤를 밀어주는 그런 기분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밤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놓고서는 다 올라왔구나 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편마비는 맹인하고 똑같습니다. 야간에는 눈이 잘 안 보여도 오른쪽을 못 쓰다 보니까 오른쪽에 힘이 없다 보니까 완전 맹인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조심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몇 번이고 넘어져 가지고 참 몇 번이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시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주의 일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끝내주질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4월 29일 날도 우리가 또 주사파 첫 개월 잘 통일을 해서 또 화문에 가서 그런 또 국민대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푼다. 진짜 명보일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분명히 김원복 목사에게 김병 전도사님에게 베풀리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머리에서는 윤기가 나고 얼굴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그냥 행복한 얼굴로서 매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배고프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내게로 오라. 아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먹을 것을 주리라. 평안함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면 실컷 동산을 지어놨더니
풍으로 그냥 짐승으로 다 없어지고 못 먹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다 거둘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다윗에게 들린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나무 지팡이. 그 나무 지팡이는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들려진 나무 지팡이는 맹수를 때려잡고 양머리하는 그 지팡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들려져 있는 다윗 생명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 지팡이를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지팡이가 전부인데 지팡이를 던지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지팡이를 던질 수가 있나요? 못 던집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맹수도 금방 올 수도 있고 양들이 딴 데로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못 던집니다. 그랬더니 집어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뱀.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들에서 아주 매일같이 보는 게 뱀 같은 걸 보면서 뱀은 어떻게 잡아야 하고 어디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니 이 주님이 다윗을 참 몰라도 너무 모르지. 나는 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뱀을 매일같이 죽이고 살려고는 난데 어떻게 뱀을 잡을 적에는 목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라고요. 아이고 주님도 너무하십니다. 얼마나 나 다윗을 무시하면은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100에 101번은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뱀의 꼬리를 딱 잡아보니까 내가 버렸던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봤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당당한 말씀,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고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영분별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하냐? 순종. 아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니오가 없고 예스 알겠습니다. 아멘. 그거면 끝납니다. 다니엘 3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우리 전도사님 에어의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에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입니다. 세 친구들을 절대 절명의 우연 가운데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 27절에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진짜 그 불에서 나온 그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끓이지 않고 그렇게 나왔다는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지 다니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뒀는데 보니까 다니엘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하고 두 사람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천사가 다니엘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이렇게 사자굴에 던졌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나왔어도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그스르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 평생에 내가 살 동안에 이게는 100세 세대입니다. 내가 살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니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나에게는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가 대신 주님이 되어줄 때가 모든 일을 주님이 되어 우리를 도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팡이가 없어도 내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없어도 내가 약한 쪽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팡이 역을 해줘가지고 주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대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는 상과 기름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으로 내 잔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면은 뭘 하고 그런 축복 받아요? 그런데 넘치게 되면은 잔 속에는 항시 맑은 물이 있게 됩니다. 잔이 넘치지 않을 적에는 고여있는 물을 썩게 되어 있는데 잔이 넘치는 축복은 항시 샘물로 그런 축복을 받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시편 23편 말씀으로 실만한 물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전하는 전하 듣는 전도사님이 동일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믿자고. 성취요.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려
세상에 지할 건 무엇냐 이 수고를 한번 날려도 무겁군 일세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질는 설렁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감은 주의 악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드레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원복, 김지영 전도사님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감사드립니다. 김원복 목사, 김지영 전도사. 부활절 헌금 김원복 목사, 김주영 전도사. 10의 2조 김주영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 있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정광훈 목사님이 외치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싸우자. 아멘. 이기자. 아멘. 분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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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7만원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7만원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4월 29일 주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건강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일 수 있는 4월 29일 국민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당, 주사파, 정제조는 뿌리채 없어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